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늘 가족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또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과 가는 그 길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살아 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라.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 세상에 선포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량없는 은혜로 늘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폐해진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이 역경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과 저희들에게 처한 역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포스트 코로나의 새 희망을 기대하며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너무나도 당연히 누리고만 살아왔던 저희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환난 중에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고 산 것 또한 회개합니다. 또한 많은 시간 주님을 떠나 산 것을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이번 일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와 볼티모어 그리고 온 세계를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의 조기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빌립보 성도들과 지역사회 형제자매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저희들로 주위를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저희들의 지역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런 때일수록 성도 간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기를 바라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거룩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데 힘을 다하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동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이 있는 신령한 말씀 되게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 온 성도가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리오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또 메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The sun cannot compare to the glory of your love. There is no shadow in your presence. No mortal man would dare to stand before your throne, before the Holy One of heaven. It's only by your blood, and it's only through your mercy. Lord, I come. I bring an offering of worship to my King. No one on earth deserves the praises that I sing. Jesus, may you receive the honor that you're due. Oh Lord, I bring an offering to you. I bring an offering to you.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소득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믿고, 하나님,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안전함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건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코로나의 그러한 그 최전선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깝게 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저의 이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진정으로 저의 작은 삶이지만 또 이렇게 제한된 정말 그 가정 안에서 마치 고립된 것 같은, 또 특별히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축소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 작은 삶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같이 계시면 그렇게 격려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우리 가족, 또 우리 하늘 가족, 우리 사랑방, 우리 목장 함께 서로 축복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우리 패밀리 저널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서로 축복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온라인 카페 5월 28일 목요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의 주제로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프레드 홉 계속해서 형제님들 헌금을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5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희망 배달, 홉 딜리버리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NOK 어르신들, 특히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 저희들이 식료품을 배달하면서 작은 소망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 온라인에서 만납시다.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그래서 온라인이 정말 뜨거운 라인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 만사와 소그룹 큐티 나눔, 또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같이 이렇게 연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일기는 어제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또 오늘 감동을 주셔서 또 하시면은 또 열어주실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홈페이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 드립니다. 우리 14목장 남상음 서화정 사랑방에 윤효권 권초영 가정에 우리 윤나우 5월 14일 출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목장에 김종겸 이지영 사랑방에 김세헌 나연정 가정에 김은서 5월 15일 출생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 모두가 건강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 됐었어. 온전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갈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고 같이 나가리라.
박수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부 성가대 이렇게 저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사랑합니다 하고 지금 보냅니다. 오늘 본당에 몇 분 계시는데 같이 이렇게 만나고 또 뒤에서도 섬기시고 또 여러분 각자 그 처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네 하고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렇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님께 함께 나갑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주의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니까 어떠세요? 좀 집중하기가 힘들 때도 있죠. 저도 이렇게 있으면서 좀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딱딱하지 않나? 저의 표정도 좀 딱딱하지 않나? 그렇게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해서 여러분을 정말 상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기를 바라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그 설교자, 목회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서론을 조금 길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의 친구들 우리 줌 컬이 있었는데 우리의 그때 제가 나눴던 한 35년 동안 우리 같이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만났을 때 우리의 그 멘토 되시는 박광재 전도사님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박광재 전도사님이 페이스북에 있는 그 글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 박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글을 하셨냐면은 모든 여정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여정. 모든 어떤 한 기한만 하이라이트고 다른 기한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여정이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어떤 우리 감정 기복이 있지만은 하이라이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는 서론 전에 서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가 또 아니면 이 코비드-19이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읽고 이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서부터 27절을 제가 봉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면에 떠오르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자신을 자각하는 습관.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해드린다면은 이번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우리가 삼고 매주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각 가족과 또 하늘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가치를 반영하는 그 건강한, 더욱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로 되기를 위해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환경을 추구하라. 유심히 듣는 선물을 주라.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 그리고 오늘은 자신을 자각하는 습관. 이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가 시작하고 싶은 것은 요새 그 파트너십에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저한테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서부터 8장을 봤는데 거기에 그 키워드가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득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득하여.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 가득하여라는 단어가 있고요. 마음.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지금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복음의 전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갖고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바치는 것을 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5장에 가서는 그렇게 소유를 팔고 나누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탄의 음성, 사탄의 거짓말 아니면 유혹이 들어왔는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받아들인 이 부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것은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을 선행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잘 하면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득할 수 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사도행전 5장 17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대적하는가? 마음에 시기가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사도행전 8장 23절 거기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그 이름은 그 당시 때 굉장히 흔히 사용하는 이름인데 하여튼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마음은 아직 그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가득하여 마음이 이런 것으로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도행전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원인을 보고요. 그 긍정적인 그 면은 꼭 가득하여라는 단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충만하여 이것은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조금 더 가서 이제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기억하시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충만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있고 또 긍정적인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도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 물어야 될 질문은 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히 차 있나? 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히 차 있나? 좀 더 나가서 이제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하나,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4장 23절. 이것이 주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다른 거 뭐 지킬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의 설교 제목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을 자각을 하시면서 사세요? 아니면은 보통은 이것이 뭐가 있는 것, 거기 있기는 있는데 정말 이것을 자각하지 않고 합니까? 이 자각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분주한 삶, 아니 어려운 삶, 그 모든 것을 다 느끼는데 그것을 좀 멈춰서 자각하고 이것이 습관이 안 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을 자각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감지하여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좀 좋지 않은 것들이 거기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경고하는 것은 생명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잘 지키면은 생명을 경험하는, 왜?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한 데도 있습니다. 마음에 아니면 생각에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고.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아무에게나 열어주면 안 된다고. 나쁜 사람에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좋은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된다고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과 또 관련된 구절들을 보면서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벌써 이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다른 곳에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그 가장 큰 명령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요 구절만 다시 한번 읽고 나가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목숨도 있고 또 거기에 뜻도 있고 하는데, 그 마음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이죠. 그러면 마음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그 설명합니다. It's a seat of our affections. 근데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잘 제가 번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애정을 품는 장소입니다. 애정이 이제 affection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애정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품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그 당시 때는 이제 왜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느냐고, 우리 유대인들의 전통을 왜 따르지 않냐고,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갖고 이제 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 다음 구절,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잘 아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문제는 어디 있냐?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의 그 문제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를 상기시켜야 된다는 것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도 마음에 있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그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문제도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가정의 그 건강한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사랑은,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성령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이 두 구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부분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 있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머리가 이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성으로, 근데 이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서부터 믿음에 나온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이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face to face 만남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형태가 없습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요. 그렇게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형태를 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볼이 있나니.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가정의 생명은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를 할 때 그 마음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4장 23절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이걸 명령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킬만한 것에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명한다면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책임이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키는 책임이 있을까? 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문을 누구에게 무엇에게 열어주는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데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문을 열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잘 지키질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안 되는데 그래서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상황에 영향을 끼쳐서 현상을 좁은 프레임으로, 우리 여기 김성호 목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프레임 단어는 이제 쓸 때마다 김성호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을 하게 돼요. 프레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이 현상을 보는 것인가? 잘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잘못 보게. 이 좁은 그 프레임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그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한 땅을 보고 이제 악평하여 무엇을 보았냐면 그 거인들을 보았고 또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이 봤다고 그렇게 이제 판정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못 봤냐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각도가 그러한 프레임만 그래 유심히 듣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의 프레임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프레임을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프레임에는 또 다른 스토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아니면 결론 판정을 그래도 좀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 마음을 지킨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다시 연결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탄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를 그걸 왜곡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바운드리입니다. 내 집입니다. 이것이 내 집이에요. 내 집. 여기하고 여기가 내 집이에요. 여러분, 이 집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요청을 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마음의 정의는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에 정서도 있고 생각도 있고 애정도 있고 그 사실은 심장이라는 단어 heart도 그 똑같은 히브리어 언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은 같이 짚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어떻게 지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안식일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적인 어떤 그 뜻이 아닌가. 안식일에는 멈추라는 것. 왜 멈춰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아무 데도 못 가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시간이 많이 있다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기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간, 또 쉴 수 있는 기간, 어떤 분들은 이것이 참 어려운 기간들이죠. 하여튼 우리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멈춰야 된다는 그것은 시편 46장 1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막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항상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일을 해요. 일을 하지만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멈추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착각을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성취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46장 10절에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사실 코비드-19의 어떠한 그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이라. 이거 지난 수요 예배에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의 한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멈춰야 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한 가지의 도구요. 둘째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뒤돌아보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뒤돌아보셨고서 그것에 대한 그 가치,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그 선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한식일이 멈추는 것이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어떻게 뒤돌아봅니까?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이죠. 둘째는 말씀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뒤돌아보는 것에 오늘은 좀 거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뒤돌아봅니까? 첫째,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라고 지루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목적은 그러니까 자신을 자각하라고 해서 포커스가 self, 자신에 대해서 있다고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목적은 뭐냐면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삶을 살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각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죄도 있잖아요. 죄. 잘못한 거, 높아진 거.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자신을 그냥 정죄만 하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혼내줄까 두려워하세요? 어떤 분은 너무 두려워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밸런스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악독도 보여주실 때는 사실 하나님은 온유,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하게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노출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보다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가 계속해서 이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그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뒤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뒤돌아보기 전에 하나님, 이제 성령님, 지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왜 필요합니까? 감사는 영안을 열어주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을 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로마서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맨 끝부분에 보세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새 감사하십니까? 저는 산책 매일 하면서 정말 메릴랜드에 있는 그 자연을 좀 더 깊이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은요 이제 다 컸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참 좋았던 것은 아이들을 이렇게 껴안아 주는 거예요. 껴안아 주면서 그 껴안음에 헉에 거기 있었던 기쁨. 근데 이제 커지니까, 그리고 새 아이는 이제 다 멀리 가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이제 셋째 아이만 있거든요. 이제 벌써 이제 컸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들을 이제 헉하는 게 조금 어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헉을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서, 또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뒤돌아봅니까? 누구를 만났고 어떤 만남을 가졌고, 우리의 표정, 미소, 아니면은 다른 표정, 누구와의 친절함을 받았고 또 누구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었나. 산책할 때도요, 조그마한 기쁨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째꾸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기서 멀리 오는 사람이 보면은 누가 먼저 거기서 이제 비켜주는 거예요. 비켜주면서 이제 가는데 있잖아요. 먼저 비켜준 사람한테
보통 이래요. Thank you. 비켜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뜨거운 샤워, 침대, 이불,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어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 병이 있어 갖고서 자기의 손도 쓸 수 없는, 근데 젓가락을 쓸 수 있어 갖고서 얼마나 감사했다는 것. 보통 감사하지 않은 것을 이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뒤돌아보는 것이죠.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뒤돌아볼 때 감사함으로 뒤돌아보는 것.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감사하는 그 일이 아니죠. 그래서 또 무엇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아니면 유의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유의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분노와 기쁨과 평안과 또 슬픔, 어떤 때는 무감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어떤 때는 불안함이 있었어. 어떤 때 그 직장에 갔는데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돼갖고서 정말 화가 났어.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정죄했어, 마음으로. 아니면 미웠어. 그러한 이제 그것을 뒤돌아보는 것이죠. 뒤돌아보면서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성령님과하고 이렇게 딱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이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은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지금 어느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감정 뒤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서부터 5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싸움이 있다는 것이요. 무슨 싸움일까요? 마음에 있는 그 생각에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근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여기 그 다음에 모든 이론이라 그래요.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높아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생각과 마음과 생각, 여기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 여기가 중심입니다. 근데 이 생각도 이 생각하고 여기 마음하고 이렇게 통로가 있기 때문에,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서로 그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가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이런 거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그 지식은 이런데 우리의 삶이 그것 갖고 이제 따르지 않잖아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구절이 정말 그 굉장히 이렇게 그 마음을 책망케 할 수 있다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하면서, 진리를 보여준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하면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깨달으면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회개를 하는 것이죠. 회개. 어느 부분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게 했을 때 회개. 그리고 그것을 그 마음속에서 제거했을 때 그것이 이제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개케 해주시고 청결케 돼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멈추지 않으면은요, 분주하면은 이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서 하고서 계속해서 이것이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이 환경, 마음의 환경이 성령으로 충만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도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그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는 곳마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자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많은 이렇게 다 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사각지대.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잘 못하는 거.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청결케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자신을 자각하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에 들어와서 예배에서부터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면서 그에게 평상시 마음을 가게 하는 것, 그 임재를 환영하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매일매일 이 코비드-19 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 잘 하면서 이것이 역경이지만은 이 과정을 거쳐서 정말 금으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여러분께서 각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조금 마지막 그 찬양을 바꿔서 아까 이것을 부르는데 이것이 더 낫겠다. 마지막 그 적용 찬양으로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 첫 찬양이었거든요, 오늘. 네, 이 마지막 찬양으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시간을 이 기도를 이렇게 벌써 올려주셨다고 믿고 또 이 찬양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자리에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 외쳐서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환영하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그 요소들, 모든 감정과 생각과 그 조금이라도 그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멈췄을 때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저 마음을 그것에서부터 씻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주님 받아주세요. 오늘 이 단순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이 청결케 되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그 한 분 한 분, 한 가족 한 가족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지금부터 주님을 볼 때까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